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언제나 저희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가르쳐 주시는 스님 가르침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네, 제 주변에 보면은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네, 네, 남아 있는 자기의 삶은 어쩌면 덤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네, 여여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끔은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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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처님도 저희들한테 가르침을 주셨듯이 네, 네, 희생멸법이라고 네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저나 또 저희 가족이나 네. 제 아는 이웃들이 음, 늘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네, 탐진치라든가 분별심에 휘둘려 가지고 네, 오늘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음, 마음을 내려놓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저 네. 스님께 네.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자, 우선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어요. 아까도 우리 증도가 나왔지만 자종도노료물생이라 이 스님도 뭔가하니 몸과 마음을 던져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진하다 보니까 무생의 도리를 본 거예요. 태어남이 없는 세계, 어떤 영혼의 장을 도노 다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뭐라? 아까 말씀드린 어제 영역하고 이러 영광과 어떤 욕됨 같은 게 다 뭐라? 네,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죠? 이거 정말 세속에 사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까 못하실까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뭐 임사 체험이라거나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 저 관짝 속에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임종 체험 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까 육신 이른바 물질계를 사는 그런 나와 영혼의 나가 함께 공존을 해요. 부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두 개 나가 있다 그랬거든. 이른바 무명의 나가 있고 무명의 나, 광명의 나가 있다니까요. 중생과 부처가 함께 공존하잖아요. 그 왜 이렇게 물거품 같은 이런 몸뚱아리 가지고 사는 게 아까 있잖아요. 사는 산이고 뭐라? 물은 물이다. 사는 산이 아니고 뭐라? 물은 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뭐냐? 아까 맨 처음에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사는 산이고 맨 마지막에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죠? 뭐냐? 우리가 영혼을 뭔가 마음 가운데 품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저게 언젠가 뭐라 다 상전백회가 되고 사라지는 건데 그럼 내가 사는 동안 이 시간과 이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항상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고 깨어있는 삶 그런 걸 선적인 삶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니 죽음 체험해 본 사람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가 지난번 어떤 법회 때도 말씀했지만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 누구 나가다 뭐가 있다 바코도 있다고 그랬지. 우리 누구 나가다 고유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당장 뭐예요. 목소리 다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얼굴 모양 다른 사람 하나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 쌍둥이도 다르잖아. 일란성 쌍둥이도. 고유의 주파수가 전부가 다 개별이 전부 다 바코드처럼 고유의 주파수가 있고 그 주파수는 주파수 파동은 정보란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그 주파수에 나의 마음이 실려버려가지고 우리가 찍어댄다고 그랬잖아. 딱 저승을 갔어요. 옆을 좀 볼 때야 인자한 목소리로 옆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진짜 이 다음에 염락 너무 겁내지 마시고 물론 그런 거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정말 겁내는 거야. 왜 겁을 많이 나는가? 뭐가 잘못돼서 그렇지. 당당하면 뭐 내가 왜 당당하면 말. 근데 뭐냐면 옆을 좀 볼래? 마음과 마음으로 얘기하세요. 보니까 그때는 뭐 내가 나이도 많이 안 먹었을 때입니다. 막 지나가는데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다큐멘터리 드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더니 내 기억 속에서 뽑아냈지. 우리의 기억 가운데 매일매일 하는 게 다 거기에 다 녹화가 돼 있습니다. 텔레비 방송에서 찍어 이거 지금 이렇게 BBS 찍잖아요. 벚꽃 대통. 그리고 어때요? 영원히 가는 거야 이거. 사라지지 않아. 완전히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수십 년 전, 100년 전 게 다큐멘터리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명심하실 게 다 전부 다. 그 딱 체험하고 나니까 깨난 다음에 야 이게 그 다음에 한동안요 정말로 이게 뭔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신부님 수녀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제가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업경대라는 거 죽었다 꼭 죽는 게 다시 오기도 하고 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경전에 다 나오니까 그런 다음엔 더욱더 삶에 대한 불같은 뭐라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이 진짜로 함부로 살았던 국물도 없구나. 절감을 하고 보니까 이게 인생이 너무 진지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난 체험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참선에 체험시키려고 악을 쓰잖아요. 해봐라, 너 체험해봐라. 그러니까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마다 진지하게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이게 다 바코드 나의 고유의 주파수로 지금 전부 다 뭐라 붙여 내 마음에 찍히는 모든 게 그대로 붙여있는 나라에 그대로 전부 다 뭐라 전사가 되고 그대로 전부가 다 우리의 전성이 아니야. 붙여있는 나라 하나니까 다 알아. 부처님이 내 마음에 찍혀있는 걸 지금도 부처님 다 보고 계시다니까. 내 마음에 부처님 계시니까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함부로 살면 국물도 없다. 진짜요. 이 다음에 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봐봤자 소용이 있어 없어? 죽어본 다음에 봐봤자 소용없어. 우리 공덕질에 나왔는데 이 지혜를 딱 끌어 나왔는데 유비무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깨어 있어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진짜나 가짜나 부처님에 나가 있어요. 우린 전부 다 뭐라 고유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찍혀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텔레비 찍는 원리나 거의 진배가 없어요. 다 남습니다. 아니 부처님께서는 뭘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생 우리의 다음 생을 뭘 바탕으로 무슨 증거가 있어야지 어디로 보내든지 말든지 어떻게 자리 배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이제 공덕을 열심히 해라, 지혜를 닦아라, 공부해라 막 계속 나오는 거잖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진짜 진지하게 사셔야 된다.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소용없어 이거. 지금 순간순간 그러니까 화엄에 나온 도리도 일념즉시무량겁이라 한순간 다 이게 순간.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뭐라 참나의 힘을 자꾸만 배양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힘을 배양하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말이죠. 명심하시고 말씀. 자, 다음 주 보겠습니다. 네, 박수는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58기 성도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중국의 선사들이 남긴 선시를 보면 네, 가끔 가슴 한 줄기가 시원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네, 큰 스님도 그러신지 네, 또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큰 스님께서 특히 좋아하시는 선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는 맞으세요. 좋은 질문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좋으신 질문인데요. 저도 이 풍진에 묻힌 이 세상에 살고 능인선언 만들어 이렇게 살잖아요.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도 많잖아요. 그죠? 정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 산다는 게 물론 그렇게 다 뭐 잘 이겨내고 삽니다. 답답하잖아요. 그러다가도 부처님 경전을 보거나 선호록 같은 거 보면 뻥 뚫린 것 같아. 진짜로 그지? 답답하게 확 열리니 안절에 신천지가 열리는 것 같으니까 그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하니까 그래 어떡하겠냐, 도리가 있냐. 사는 산이여 뭐라 물은 물이라 이러면 사는 거죠.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러나 뭐라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까 좋으신 말씀했는데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공부하면 그래도 몽환이 좀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답답한 인생 다 좀 걷어내고 아까도 있잖아요. 정말로 말이죠. 제 영역이 하오이리요. 정말 그래요. 모든 그런 영광과 욕됨 같은 것들이 다 뭐라. 금강경에 뭐라 했어요? 모욕받고 천대받는 즐거움이요. 제 책 이름을 그 썼어요. 누가 뭐 욕을 하거나 뭘 하거나 다 순간에 가버리고 잘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제 책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러고 살면 될 일이지. 뭐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요. 우린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야.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는 데서.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린 건 뭐냐면 선시. 정말 아름답죠.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즐겨 독송한다기보다 여러분이 뭔가 매일매일 살면서 뭔가 좀 귀감이 될 만한 선시 하나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제가 많이 말씀했지. 인생은 한번 써보세요. 공책에다. 인생은 불만백이요. 인생은 불만. 인생은 불만백이요. 인생은 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백세를 못 산다는 거예요. 인생 불만백이요. 상회 천세오라. 상회 항상 품는다 이게. 100년도 못 산 주제에 상회 항상 근심 걱정한다는 거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근심 걱정한다는 거야. 상회 천세오라. 상회 품을 회자지 천세오라. 칭추 이른바 천칭저울. 칭이야 천칭저울 있지 그지? 추는 추야. 다는 거 무게 다는 거 다는 거. 칭추 정말로 칭추 낙동해라. 칭추 저울대 같은 걸 전부 다 저 동해 바다에다 던져버리니까 우리가 매일 저울로 달려. 저놈 나쁜 놈 저놈 매일 저울대를 매들고. 저울로 재는 게 쉬워요? 눈금 제대로 했냐 막 골치 아프잖아. 근이 몇 지야 치수가 몇 지야. 칭추 낙동해면 그 저울대를 동해 바다에 탁 던져버리고 나니까 기가 막히죠. 도저 비로소 도저 시지우라. 다 버리고 나니까 바야흐로 몽고하니 휴식이라는 의미를 정말로 제대로 알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휴식이 아니고 뭐겠는가. 이것이 정말 휴식이구나 하는 걸 제대로 알겠구나. 도저 시지운이라. 한산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도인이 얘기한 가르침입니다. 인생 100살도 못 채우는 주제에 매일같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매일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구나. 매일매일 재는 이 저울대를 저 동해바다에 던져버리고 나니까 정말로 뭔고하니 정말 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알겠구나. 이런 시들이 선시들이 쫙 선호록 같은 데 보면 있으니까 그런 거 읽고 앉아 있으면 못하죠. 마음이 뻥뻥 뚫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하죠. 그러려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냥 제 생각대로 밀어 제끼고 하면 근데 그게 다 마음대로 그 사람들 다 가정주부고 직장 가지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게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게 안타깝죠. 그거 왜 열심히 못하냐 말이야. 부처님 일 정말 왜 열심히 못해. 근심 걱정으로 인생 다 보내버리고.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으로 온 사연입니다. 스님, 저는 내년에 정년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근속했고 크게 승진을 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나이든 선배로서 후배들을 잘 다독여가며 어느 정도 품위는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년을 앞두고 보니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어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네, 그러시겠죠. 연말이 다가오니 여기저기 송년회 소식도 들리고 모임 자리에도 나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가면 다들 퇴직 이야기를 할 테고 그런 순간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한숨이 나옵니다. 네, 그렇겠네요.
저희 집 막내가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 녀석 학업도 마치게 해줘야 하고 아이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요. 아버지로서 갈 길도 아직 멀기만 합니다. 또 무엇보다 아직 몸도 건강하고 여느 젊은 친구들보다 기억력 좋다고 자부하는데요. 제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날이 갈수록 자신감도 떨어져만 갑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 또 요즘 황혼이혼이 유행이라는데 평소 일 때문에 늘 지방과 외국을 떠돌다 보니 나이 든 아내와 매일 얼굴 마주하며 어찌 지내야 할지도 저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은 일 처리하거나 사람들 대할 때면 대범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는데 언제 이렇게 사람이 작아졌나 싶습니다. 큰 스님의 지혜의 말씀을 청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죠. 이런 분들이 수다하게 많습니다. 아주 수다하게 많고요. 또 그런 걱정을 하신 분들, 또 이런 걱정을 한 예비군들도 많이 계시겠죠. 제가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 뻐가 아는 분인데, 네, 이건요 아무리 무슨 높은 자리 있는 사람 똑같습니다. 이분은 대기업의 회장님, 부회장님이셨어요. 큰 그런 호텔의 사장님이셨어요. 정년 퇴직이 왔습니다. 걱정이 많은 거예요. 물론 돈은 좀 모아놨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지내나 이 많은 세월을. 근데 우선 퇴직하시는 분들은요, 한 3년간은 간절한 마음으로 보링을 좀 다시 마음을 몽고하니요, 다른 차원의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좀 터닝 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공무원을 했다, 회장을 했다,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새 출발해야 됩니다. 새 출발을 항상 몽고하니, 네, 두려운 법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분은 열심히 살았다고 그랬죠? 좋은 길이 열릴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미래, 그렇잖아요. 미래는 뭐라? 지금이 미래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선배, 후배 다 있잖아요. 그러면요, 훌륭한 후배, 훌륭한 선배면요, 후배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요. 이분은요, 닭인데 어느 날 딱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때 나무암개인데 한국의 굴지의 재벌 회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네 그거 그만뒀지? 자, 우리 회사 와서 말이야, 일 좀 해주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그보다 더 큰 회사의 사장으로 발탁돼서 가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사경공독으로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그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면 그것이 끝이 좋은 거고요. 끝, 엔데스 굿, 알레스 굿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뭔가니 나온다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네, 부처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부처님, 아이를 드렸는데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네, 들판 있는 잡초도 누가 키워줍니까? 부처님이 키워줘요. 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대한 신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부처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세요.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 신심 깊은 분들은 다 또 뭔가 길이 열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잖아요. 아까 선시 말씀에도 우린 100년도 못 살고 죽어요. 근데 1000년 말년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1000년 말년 살 것처럼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몸과 안이 동해바다에 다 저울대를 던져버리면, 그 마음을 텅 쉬어버리면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그 마음에 뭘 담아주실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저 같은 예를 제가 가끔 좀 어때요? 저도 말씀이죠. 정말로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역사의 소용돌이 휘말리니까 도망 다녀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중에서 깎아중 되고, 또 이렇게 살고,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고민을 얘기하고 부처님법 얘기하잖아요. 살다 보면 나이가 들었다고요? 이제 인생 100세 시대, 정년해봤자 60살밖에 더 돼요? 아직도 살 날들이 많은데, 무엇이라도 뜻이,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 있는 곳에 길 있는 거고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인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다 보면 뭔가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줄 것이다 확신합니다. 자, 지금 받겠습니다. 박수 나와주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59기 청정행입니다. 네네, 천천히 하세요. 네. 스님 살면서 제가 쉽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할 때면 네네.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 그러세요. 네. 큰 스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세요. 이유 없는 비난을 받거나 내 잘못이 아닌데 피해를 입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부처님답고 부처님 제자다운 걸까요? 네, 박수를 마세요. 좋은 질문이세요. 네, 아, 좋은 질문이세요. 진짜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참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어떤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재판 같은 거 혹시 해보신 분 계실까 모르겠네요. 재판을 하는 것도 참 괴롭고 아픈 일이거든요. 상대방이 다 잘났대요. 상대방이 다 자기 주장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익이 첨예하게 뭔가 부딪히니까요.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중생세계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 아까 말씀했죠? 말에 마음이 담긴데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을 몰라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친구의 마음, 누구의 마음을 몰라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로 그래요. 부처님께서도 무명이 대죄라고 했잖아요. 무명은 무지거든요. 무지가 대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억울하고 괴롭고 쓰라리고 한다더라도요. 이 세상 건 다 덧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 흘러가는 물결 같은 거. 언젠간 물거품 같은 인생. 연몽환포용 여러 여기전이라. 지금 당장 괴롭고 아프지만 흘러가 버리면 또 한 해가 지금 다 가버려요. 내 인생도 그렇게 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근본적인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아신다고 한다면 그냥 툭툭 털고 갈 수밖에 없어요. 보왕산매론 같은 데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억울함을 밝혀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억울함을 밝혀들면 자꾸 뭐라 원한만 더 커진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억울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 같은 얘는 스님이잖아요. 스님이 누구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항상 그런가 보다 웃고 살 수밖에 없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하더라도 그냥 뭐죠?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뭐냐면 치광이란 중이 무슨 유명하려고 중이 된 것도 아니고 무슨 부자가 되려고 중이 된 것도 아니고 부처님 말씀 따라 그냥 목숨이 닿은 날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 온전하게 전하다 가면 되는 거지 뭘 대수로울 게 있냐.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요. 그것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이유 없는 비난이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라? 부처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사발한 뜻이 뭐게? 사발한 뜻이 감이란 뜻이 감이 과감하게 참는 자. 정말 살아가는 것도 생어감이요 사어감이니라.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무조건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죽어가면서도 무조건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양에 우리 마태복음인가 어딘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 참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죠? 참는 게 어렵지만 그게 다 수행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수행이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참기 어려운 걸 참는 사람들은 그만큼 뭔가니 수행이 깊어진 거죠. 기껏 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냐. 기껏 해봤자 아니면 또 다음 생에 시작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큰 마음을 가지시면 부처님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법문 한 자락 듣기 위해서 나찰에게 몸을 던졌다고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그냥 골수와 골과 모든 걸 다 수행을 통해서 만중생을 해서 다 바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 좋으신 말씀인데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말씀이죠. 부처님은 가만히 생각하시면 훨씬 문제를 풀기가 수월하세요. 문제를 푸실까? 그래, 나도 부처님처럼 참자. 과감하게 참는 자들이 뭔고 하니? 네, 부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등지면 또 다시 찬연한 나라가, 영원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스님 죽은 다음에 무슨 여러분 말씀이죠. 이걸 아셔야 된다. 진짜 중요한 건데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물론 과거엔 많이 죽어봤잖아. 근데 몸과 마음을 다 참는 것도 수행이잖아요. 그러면 다 부처님께서 정말 나의 훌륭한 아들이여 딸이여 그리고 다 맞아주세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지금 참고 감내하는가. 그것 따라서 참고 감내하는 것도 업장소멸 되거든요. 업장소멸.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59기 구정일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과 함께 큰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하게 되어 나아가는 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큰 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불교에서는요. 네. 그 무주상 보시를 이야기하고 그렇지. 보시를 하고 난 후에 네. 후회를 한다랄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갖는다면 이렇게 보시의 공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보시를 하고 나서 네.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네. 이렇게 무언가를 보시한 큰 행위는 남아 있을 텐데 왜 공덕이 없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이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된다. 내가 보시를 한다고 할 때 물론 보시에는 물질 보시가 있고, 그지? 재물 보시, 법 보시가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무의 보시, 뭐 이렇게 대충 몇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그 근간은 뭐냐면 내 마음을 몽고하냐. 내 이른바 보시라는 그런 뜻이 뭐냐면 내 마음과 남의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로 하는 거잖아요. 물질이 중요한, 우리는 여기서 물질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물질이 중요한 그런 측면보다는 마음, 내 마음을 몽고하니요. 내 마음을 승화시키는 거야.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몽고하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인생이라는 건 꿈결과도 없고 여몽환포용 그러잖아.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라 했잖아. 눈에 보이는 물질, 그렇죠? 아니, 분명한 사실이 내가 뭘 남에게 베푼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이 거의 가다 뭐냐면 내가 요만큼 베푸니까 저 녀석한테 저 친구한테 다음에 이런 걸 받겠지. 반대급부를 바란 마음. 이른바 말하면 줄 때 그 관삼륜 청정이라고 하거든요. 주는 나, 받는 그 사람, 물건 세 가지가 다 없어진대. 삼륜이다. 세 가지가 다 뭐라? 그게 다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원래 내가 상대방에 베푸는 건 뭔가 아니 하나가 되기 위한 방편 같은 거거든요. 그 내가 뭘 베풀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게 뭔가 아니 좀 이상 상태를 초래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누구에게 뭘 베풀 때는 물론 여러분은 그잖아요. 우린 사바 세계를 사니까 물질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베풀었다는 게 그게 무슨 공덕이 안 될 리는 없죠. 분명히. 근데 내가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옛날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짜장면을 사줬어요. 그럼 짜장면 사주면 이제 그만이잖아요, 그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그놈 짜장면 사줬다.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는 놈이요. 동네방 다니면서 나 그놈한테 짜장면 얻네. 한 10그릇 100그릇 얻어먹는 것처럼 하니까 해주고도 뭐라 그런 거 해주고도 뭐라 욕먹는다 그러잖아요. 해주고도 욕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뭔가 베풀고 난 다음에 공짜 들으려는 마음은 오히려 자기 마음 가운데 뭐죠? 자기 마음 가운데 해악이 된다니까요. 해주고 나서 뭔가 하니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공덕을 온전히 진 게 아니니까 오히려 뭐죠? 해주고 욕먹고 복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베풀고 잊어버리고 다 녹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시의 참 뜻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러면 물질과 반물질,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를 아인슈타인 말에 따르면 말씀이죠. 빛의 속도로 여행하려면 반물질을 원료로 삼아야 되는데 반물질이 우리가 지금 말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남에게 뭘 베풀었다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 마음 베풀었다는 생각을 지워버려야지 뭐죠? 내 마음이 그만큼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 그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내가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상대방의 남편에게 뭘 주면 그 다음에 깨알같이 수첩에 써놓잖아요. 맨날 며칠에 남편에 뽀뽀 한번 해줬다. 뽀뽀 한번 전부 다 써놓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 아니 무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한테 받은 건 까맣게 다 몰라. 준 것만 기억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뭐 해줬잖아. 오히려 기억하는 게 싸움의 재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기가 막힌 거지. 상대방도. 저건 지가 한 것만 하고 내가 월급 벌어다 주고 뭐 해주고 한 건 전혀 뭐라 생각을 안 하니까 뭐 저렇게 이상한 여자가 다 있냐 이렇게 되니까 쟤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된다. 저건 지 입장만 생각하는구나. 지가 한 것만 생각하는구나. 전부 다 자기 주관 따라 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뭘 해주고 난 다음에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 오히려 미래에 뭐라 불씨를 안고 사는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거의 가다 이혼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런 스타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당신 나에게 잘해준 게 뭐냐. 그럼 남편은 또 뭔가 아니? 너 참 정말 이상한 애다. 내가 지금까지 몸과 마음을 내서 돈을 벌어서 다 너 가정을 유지하려고 갖다 줬지. 피곤하고 아프고 쓰라리고 남편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넌 도저히 이상한 애구나.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은 절벽이에요. 절벽. 단절입니다. 전부 다 자기만 잘했다고. 상대방이 잘한 걸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명심하셔야 할 게 내가 나라는 게 살아있는 보시는 그건 사실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뭘 해줬다 두고두고 기억에 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언젠가 뭔가 아니 받으려는 나가 있잖아요. 받으려는 나가 있으니까 뭐라? 성불의 길을 장애한다니까요. 죽어서 잊어버리는 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고요. 꼭 내가 뭘 줬다고 해서 뭔가 공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주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뭘 베풀 때 안타까운 게 있는데 주면서 꼭 뭐라? 반대급부를 느끼잖아요. 반대급부를요. 반대급부를.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남에게 뭘 줄 때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남에게 준 걸 기억하는 거. 그만큼 받을 게 있는 그런 그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애달고요. 아시겠죠? 마음이 애달프니까 죽어도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내가 뭘 해줬는데 내가 뭘 해줬는데 말이지. 하나만 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어떤 보살님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뭐냐면 돈을 빌려줬는데 뭐냐면 이제 돈을 달라고 했더니 내가 그 돈을 부처님 전에 시주했는데 부처님께서 복 주면 좋겠다고. 언제 복을 받아? 부처님 전에 시주하는 게 무슨 때가 뭐 언제 줄 걸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냐? 자기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보살이 한 거로 말하라. 그건 어느 천리는 거냐? 네, 부처님 주하는 게 때가 언제 올 줄 알아요. 씨를 뿌려서 언제 올 줄 알아.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마음 놓고 그냥 탁 언젠가 기다리는 마음도 없으면 다 해결이 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으로 온 사연입니다. 스님, 벚꽃대통을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가도 스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뵈면 힘이 나곤 합니다. 그런데 스님 감사합니다. 제게는 스님께서 용기를 주셨으면 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저는 3남매의 막내인데요. 큰오빠네 큰조카,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가장 맞은 아이가 이번에 대입을 치렀습니다. 근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이가 저희 집에서도 새언니 집에서도 첫 손주다 보니 어려서부터 양가의 사랑과 지원과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커온 아이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회장을 놓친 적이 없는 데다가 공부도 늘 최상위권이어서 명절 때면 어른들이 명문대 수석 입학할 인재라며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바람에 힘입어서 진학도 의대로 하려고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던 학교에 가기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오빠도 새언니도 아이도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카로서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맛보는 첫 번째 좌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지나치게 올곧은 면이 있어서 저대로 부러져 버리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 조카를 위해서 스님께서 지혜의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처음 이제 시험을 치러서 어려운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이제 이분이 이제 직접 우리 벚꽃 대통령 프로를 보게 될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된다. 진짜로 탁월한 인물들 말씀드렸죠, 그죠? 탁월한 인물들과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단번에 뭐가 승관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패배라고 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하셨습니까? 패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벌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패배가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옛날 말씀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을 때 고생은 뭐라? 사서도 한다고.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청년 백수라거나 대학교 졸업하고도 뭐라 취직을 못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언제는 우리나라가 언제서부터 잘 살았습니까? 언제서부터 잘 살았어요? 저는요 전쟁통에 나서 전쟁통을 지내왔고요. 정말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4.19, 5.16 무슨 뭐 다 보냈고요. 정말로 어려운 날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 맹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로 하늘이 몽고하니 탁월한 그런 인물을 키우려고 할 땐 모진 고통과 액난을 줘서 키운다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지금은 안타깝겠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요 지금의 아픔도 분명히 약이 될 날이 있어요. 약이 될 날이 있습니다. 저도 살고 보니까요. 저 같은 인간은요 산전수전 공전을 다 겪은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시겠지만 이 젊은 친구는 뭐냐면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절대로 정말 뭐라고 위로를 하면 지금 당장은 뭐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는 저리도 울었나 보다 그런 것도 있고 말씀이죠. 그리고 하여간에 분명한 사실은요 고락불입니다. 고통이라는 거는 뭔가 하니 이 우주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지 다 그죠? 그러니까 부증불감이라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죠? 부증불감, 불구부정, 불생불면 이게 전부 다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란 얘기예요. 생멸이라고 하는 것도 당장 봐요. 우리가 죽는 거 싫어하잖아요. 미물 중생들은 수도 없이 우리보다 수명 짧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 밑에 내려가면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계 더하고 말씀이죠. 하등할수록 빨리빨리 죽었다 빨리빨리 태어나잖아요. 왜냐? 죽는 건 누구나 싫거든요. 슈퍼박테리아 같은 거 봐요. 항생제를 막 그냥 때려놓고 막 그런데 악을 쓰고 살아나려고 발버둥잖아요. 암세포 봐요. 그냥 발악을 하다가 암세포가 되잖아요. 지금 학자들이 그럽니다. 암세포의 발생 기전을 쫙
탈모가 원흉을 하게 되면 암세포는 안 죽는 세포니까 수명 장수할 수 있는 무슨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중요한 사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탁월한 인물들일수록 뭐죠? 들판에 커난 잡초 같은 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같은 사람 봐요. 학교가 없는 동네 잘 커났어요. 켄터키에 저 그냥 뭐 나무 숲 아니 학교가 그냥 멀어서 독학했잖아요. 촌히 그냥. 네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뭐죠? 그 천재가 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직장 직장을 못 잡아가지고 측량 기사인가 뭐 측량 뭐 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말단 직원으로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매일같이 연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다 보니까 시대의 어떤 그런 작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초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초년에 잘 나가던 친구들이요 뒷심이 약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초년에 잘 나가던 친구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 이 세상 만사가 둘이 아니고 뭐라 하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좋은 음식물이 다시 거름이 돼서 나오죠. 거름이 돼서 다시 먹는 거로 나오고 다시 돌고 돌잖아요. 이웃은 다 돌고 돌게 됐으니까 다만 절대로 물러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좌절의 마음을 놔버리고 정말 다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진군을 해나가시다 보면 틀림없이 진군의 빵빠레 울릴 날이 분명히 오신다고요. 지금 당장은 제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아프니까 저도요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짜 저런 적이 지공학이라는 스님이 그랬을까 싶은데 윌리엄 카우스 리포트 나오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100대 기업 CEO들 말이죠. 조사하니까 자살의 충동을 느꼈던 사람이 94%가 된대요. 100명 중에 94명이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힘든겠어요. 저도요 정말로 몽관이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떠나야 되겠다 그런 충동을 느꼈던 적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더 가는 거예요. 가는 거고 또 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날 저런 날 오는 거고 부평초 같은 인생 말이죠.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다 부처님 계시다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